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원래 농부였다고 전설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의 출신 과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 호세아 7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제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기는 밀가루 가지고 보리가루 가지고 빵 굽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적 교훈을 시도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 성경 신학자들, 그것도 구약 성경 신학자들에 의하여 유추되는 이제 짐작이, 이 사람은 보리 농사를 많이 짓고 그거 가지고 보리빵, 밀빵을 많이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가상하는 추측이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을 재촉해 갖고 있는 북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41년간 북국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2세였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즘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나라가 얼핏 하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곡식을 빼앗아 가는가 하면 가축을 끌어가고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무척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하고 범죄만 일삼을 때 아람 나라를 몽둥이 삼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기도 하시는 몽둥이도 되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대로 저 북쪽에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 가면 사심리, 또 저쪽으로 가면 사심리, 또 사심리, 그 안에 도시가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그 사심리면 16km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시로서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는, 즉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에게 먹히었습니다.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수르가 이 아람 나라를 쳐서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국 내에서 반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정치가 대혼란에 빠져서 꽤 오랜 세월을 갔습니다. 그 기간이 연약한 이스라엘로 봐서는 국력을 신장시키고 또 국토를 넓히면서 또 국력이 아주 부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되찾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아라마 바다까지,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국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그 모든 지역들에서 특산물, 좋은 물건들은 전부 사마리아로 조공해 오도록 만들었어. 사마리아는 짧은 기간에 벼락 부자가 되고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 때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41년 동안 그랬는데, 참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항상 웅크리고 언제 또 쳐들어올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았고, 또 쳐들어와도 막아낼 힘이 없어서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수르가 혼란에 빠지고 또 아람이 망해가지고 맥 놓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부강한 때에 모두가 기름지게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여 그저 모든 것이 태평성대인 것처럼 가장 신나는 시대를 만끽하고 있던 그들에게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쟁변은 말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방패도 해 주심으로 지키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부위를 주시어서 때로는 풍년의 소출을 얻게 하심으로 배불리 먹게도 하시고, 이렇게 알뜰히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외국을 몽둥이 삼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게 만들고 많은 죽음으로 희생자가 나오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예시장을 전전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아수르도 주저앉히고 그 시리아, 지금 아람 나라도 아수르에게 먹히워서 맥을 추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심으로 아주 부강하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순전히 그들은 그 모든 부강해진 조건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오늘을 즐기는 조건으로만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 보면은 이 땅 거민과 하나님이 따져보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늠뿐이라 그 모든 공격이 신장됨으로 강국이 돼서 주변을 쳐들어가면서 점령한 백성들 중에 여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포로로 끌어가 가지고 그 온갖 짓밟는 죄악을 일삼고, 그리고 자기 민족끼리도 그 여기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딸들도 간음하기를 힘쓰고 며느리들도 자기 남편이 있는데 간음을 일삼는다.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한눈에 다 보시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형벌의 대상이 되느냐? 그들이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영적인 소망의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시키며 순종하고 성령 받아서 영적인 소망을 알차게 연구로 가도록 책임 목회를 다했어야 하는데 그거와 반대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너무 방자하고 교만해졌어요. 그 목사님들이 거기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는 말을 했다가는 얻어터지게 일쓰고 그냥 발길에 채이고, 그리고 견디기 어렵게 행패를 당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기가 꺾였어요. 그들이 그 현실적으로 세상을 사는 요령을 어떻게 익혀 나갔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교회에서 모이질 않습니다. 회당이나 성전에 모이질 않아요. 전부가 죄만 짓고, 그런데 그럴수록 얻어맞아 가면서라도 발길에 채 가면서라도 목숨 내대고 자기 영혼도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을 가꾸어야 하고 그 백성들의 영적인 소망을 바르게 이끌어 줬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아예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혹시 죄를 지어 그 죄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그 죄값의 형벌이 두려워서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서 피를 뽑아 가지고 먼저 성소 들어가서 이 휘막에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아무개 죄를,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실 때까지 심판 보류되게 해달라고 그 임시 시한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름은 전부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소 기름, 이것은 따로 번제단에 가서 불에다가 태웁니다. 이 번제, 번텟, 영어로는 번텟 하는데 번제, 그게 무슨 뜻이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 몸에 이 기력을 유지하고 또 활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피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이 보충돼야 하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스트렝스라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실 때 이제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이상 더 참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재촉하는 가증된 더럽고 악한 죄악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 그 죄 때문에 고민할 거 없다. 아무개는 당신보다 더 큰 죄 짓고도 멀쩡하게 더 잘 되고 더 잘 살더라. 이것이 제사장들이 변질해가지고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가만히 죄 짓도록 유도도 합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피는 속죄 제물로 휘장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살코기는 자기네들 수입이 된다, 이게. 자기네들의 몫으로.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수입이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듯이, 뭐 고민하지 말라, 당신보다 아무개는 더 큰 죄를 짓고도 뭐 더 잘 살고 더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고 죄 짓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오히려 누그러뜨리게 만들어 줘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이런 짓을 했어요. 그 목적은 그 사람이 속죄제 드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더 자주 많이 가져오게 기대하는 속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네가 지식을 버렸다, 즉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 즉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양떼들에게 너도 완전히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완전히 포기하신다, 버린다. 그렇게 7절에 보면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입고 배불리 잘 살게, 또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완전히 주저앉혀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가까이 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거나 힘쓰는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조건 가지고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혈기와 정욕으로 방탕하며 미신 우상 섬기는 일에 돈 주고 사다가 자기 집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 그것들에게 감사하다며 복을 빌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도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너희는 어떻게 된 인생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잘 살게 해주면 해줄수록 더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해주겠다. 그 제사장들이 내 백성들이 속죄할 때에 드리는 제물을 먹고 그 제물을 먹고 얻어진 피와 기름으로 죄악을 일삼는 일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둔다. 죄 짓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는 장차는 이제 훗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같이 그 소행대로 내가 벌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배불리 먹은, 또 배불리 먹기를 계속 시도하지만은 아무리 먹어도 제사장들이 더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즉 다 죽여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음란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잘못되게 더럽고 악하게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효가 애가 생기거나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들을 다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겠다.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호세아가
설교하면서 애타게 외치고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진노를 촉발했고 하나님의 채찍과 진노의 형벌이 서둘러지도록 너무 재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네들에게 형벌을 예비했다. 그 형벌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형벌을 통하여 육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끝장이 나고 이제 나는 죽음뿐이구나,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택한 백성은 깨달아 회개함으로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호와를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여기 호세아 14장 4절부터 그 하나님은 악질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형벌은 그 형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들을 환난에 붙이신다. 그리고 형벌에 붙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유행병이 이제 전염병으로 아무리 번져가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끌려 사는 사람은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그 병 걸릴 리도 없고 또 병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쉽게 고쳐주심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뿌리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자는 일에는 왜 그렇게 핑계가 많고 또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지, 그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들은 부강해지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고 배척하면서 죄악을 일삼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지옥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품에 아주 뜨겁게 안아주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면 인권도 회복시키시고 물질 관리권도 회복시키시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붙들어 서 주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